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꾼 위인들을 떠올리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진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종교 개혁의 향방을 가른 아주 중요한 결정 하나가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순전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존 칼뱅이 제네바에서 다시 돌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보인 첫 반응이었습니다. 차라리 100번 죽겠다. 정말 엄청나죠? 아니, 도대체 어떻길래 이토록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요, 당시 칼뱅이 어떤 삶을 포기해야 했는지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칼뱅은 1538년에 제네바에서 아주 쓰라리게 쫓겨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평화를 찾게 됩니다. 그야말로 안식처였죠. 거기서 칼뱅은 작은 프랑스 난민 교회를 돌보는 목사이자 또 존경받는 신학 강사로 자리를 찾았어요. 그의 대표적인 기독교 강요 증보판도 바로 이 시기에 출간했고요. 또 이데레트 대 뷰르라는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습니다. 무엇보다 마르틴 부처 같은 동료 개혁가들과 교제하면서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안정된 시기를 보냈죠. 제네바에서의 그 끔찍했던 정치 싸움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칼뱅 본인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소명이구나 하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칼뱅이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가 떠나온 제네바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칼뱅을 쫓아냈던 정치 세력은 자기들끼리 싸우다 무너졌고요. 교회는 리더십 부재로 혼란에 빠져서 다시 카톨릭의 입김이 세지고 있었죠. 도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네바에서는 칼뱅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540년 10월에는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복귀를 요청했고요. 그의 절친이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기욤 파렐은 편지를 보내서 거의 협박에 가깝게 그를 압박했습니다. 나중에는 교인들이 신실한 목자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이건 그냥 단순한 복귀 요청이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청에 대한 칼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는 우쭐함? 아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짐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공포로 가득 채웠다. 순전한 공포. 바로 이 지점이 그의 깊은 내적 갈등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칼뱅이 당시에 썼던 개인 편지들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던 치열한 전쟁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평화로운 삶을 계속 누리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른다는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감이 있었던 거죠. 이 화면이 칼뱅의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평화이자 합법적인 직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제네바는요. 치명적인 소용돌이, 매일 죽는 십자가, 고통스러운 싸움터라고 표현했죠. 누가 이런 곳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이 모든 고뇌의 중심에는 바로 소명, 라틴어로는 보카티오라는 신학적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개인의 편안함이나 취향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임무를 맡기신다는 믿음이에요. 칼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지금 이 편안함을 즐기고 싶은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쳤던 예언자 요나와 같은 불순종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결국 칼뱅은 스스로가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하죠.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의지를 그냥 포기해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제네바에 대한 이 극심한 공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는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멘토 마르틴 부처와 친구 기욤 파렐에게 최종 결정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가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아무리 싫다고 소리쳐도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따르겠다고 결심하죠.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동의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순종의 논리였어요. 그리고 이 결단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기억할 때 나는 내 심장을 죽여 주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이 문장은 훗날 그의 개인적인 좌우명이 되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영웅이 아니라
정말 마지못해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1541년 9월, 존 칼뱅은 그토록 사랑했던 평화로운 삶을 뒤로하고 그가 소용돌이라 불렀던 제네바의 혼돈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평생 그곳을 떠나지 않았죠. 개인의 선호와 신적인 의무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고통스러운 싸움 끝에 내린 결정이 결국 한 도시와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칼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짜 소명이라는 게 항상 뜨거운 열정이나 즐거움의 형태는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쩌면 진정한 소명이란 가장 하기 싫은 일에 대한 순종의 행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애써 피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제네바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